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끌어안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혹 우리 중에 설 명절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또 가슴에 핥힘을 당한 분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분들을 더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걷어 가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지극히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명절이 끝난 후에 어떤 모습들을 할까 하고 오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고는 일부 예배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굉장히 밝게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해요. 궁금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또 2부 예배에 오는데 김요한 장로님이 너무 밝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정말 좋겠다. 오늘 예배가 무엇이구나. 옆 사람 한번 얼굴 쭉 보면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은 좀 어떠시던가요? 오늘은 설 명절의 연장선상에서 또 즐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놓치지 않아야 할 매우 귀중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들려서 개척하였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3년 동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애정을 쏟아서 돌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누가 떠올랐겠어요?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하는 사랑을 전해드리며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교회였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중심교회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성들이 참 훌륭한데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 저 한쪽에는 그들을 향하는 몇 가지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것이 좀 채워져야 할 건데 하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그 신실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것은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고 중심을 견고히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목자의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신앙 연륜이 짧은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당연하죠. 근데 신앙의 연륜이 꽤 길고 또 신앙적인 지식도 꽤 있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쩐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그 작은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엉뚱한 말을 해요. 저는 수박에 안에 그 알맹이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꾸 무늬가 어떻다는 둥, 이 수박은 왜 이렇게 무늬가 그냥 몇 개가 있다는 둥, 이제 이런 것들 주로 신앙의 껍데기 부분을 맴돌면서 얘기를 하지요. 또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하는 갈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체험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아는 만큼 풍성해집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성경선생으로, 스테비오 성경선생으로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연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또 제가 실제로 참 목사님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또 성경 강해 설교집도 계속해서 집필해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어떤 벽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점점 탈진해 갈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절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워 있고 정말 답답하고 탈진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령 하나님을 미친 듯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이런 저를 마치 대기권을 뚫고 나가듯이 저의 기도 속에서 같이 하시면서 저의 이성의 세계를 뚫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비로소 내가 그토록 외치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식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 들어가도록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기쁨이요, 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양반은 저것밖에 할 말이 없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어도 가슴에 그 응어리지고 그 답답했던 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조금만 더 깊이 연합하여 되어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보게 됩니다. 당장 환경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큰 테마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하늘에 속한 사한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네, 하늘에 속한 사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딱 놔두고 가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 소망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보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떠날 수 있는가, 그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이와 같은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라.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라. 그 말이고, 하나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아 하나님 나라로 옮기자 하는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의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요, 선교 정책이 대단해가지고 1차 전도의 선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2차 선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건 아니다.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그를 이끌고 다닌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선교 그러면은 주로 누가 갔죠?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갔는데 요즘은 완전히 틀려요. 요즘은 아프리카 선교하면 선생님도 가고 IT 분야도 가고 건축 분야도 가고 어떤 수자원 분야도 가고 농업 분야도 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의 씨를 심고 그들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 삶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를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지 천국에서 썼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영치금 좀 보내둬, 뭐 좀 해줘, 뭐 춥다 옷 좀 보내줘,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보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을 참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가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주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두워질수록, 내가 위축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워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펼쳐나가실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펼치실 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같이 펼쳐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만 벌리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기왕이면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바에 더 크게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마음만은 밝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될 건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 정도면 그냥 살만하다 싶은데 허구한 날 한숨과 탄식과 죽겠다는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삶의 조건이 좋지 않고 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러면 좀 어려워지겠다 싶은데도 굉장히 밝고 힘있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 차이일 것입니다. 죽은 신앙인의 특징은 말은 많지만은 힘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는데 신앙이 죽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힘은 못 써요. 이 죽은 신앙의 특징이 어떤 거라고? 네, 그래요.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인은 그 많던 말이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에 붙잡혀 고통하는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께 무슨 희망이 있겠지 했었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있던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먹이만한 소리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인간이 왜 나왔나 싶어가지고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고는 막 소리를 딱 질렀고 정신이 바짝 드니까 예수님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죠. 시작.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 좀 민망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내 안에 같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참 재밌는 흥미로운 말씀이 소개돼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소년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러니까 뭐 애들은 온종일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도 힘이 펄펄 넘치는 에너지 덩어리들인데 요즘 애들은요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또 막 이 장정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이 항상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항망하는 사람만이 항상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다시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항상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항시 다시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날개쳐 창공을 향해 비상하듯 그렇게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건강에 약했다고 그래요. 약한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랑할 게. 근데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효영아,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아니시니? 진짜 맞아?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볼 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 하고 있는 세계지만은 알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자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험한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달고 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